오늘 성탄 세 번째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럼 8자로 말하라.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8자. 성탄절은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식입니다. 큰 소식.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최대 이벤트죠. 최대 빅 뉴스예요. 가장 큰 뉴스예요. 2000년 역사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 역사에 가장 빅 뉴스 중에 빅 뉴스 말하라면 이 세상에 구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빅 뉴스라고 말해요. 이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같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소식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 국내적으로 얼마나 빅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까? 막 한 주간에 막 세계가 막 한 주간 단위로 변해가. 한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고 한 주간 단위로 나라가 엎어지고. 놀라울 일이에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엄청난 막 뉴스들이 막 쏟아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 찬양 집회 포스터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데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더만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래요. 그때 한 5시 좀 넘었어요. 빅뉴스라는 거예요. 탄핵된 게 아니고 이제 탄핵해 주시라고 이제 국회에서 가결한 거야. 빅뉴스예요. 지난주에 가장 빅뉴스. 이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세계가 이 대한민국의 이런 정쟁 상황을 지금 전쟁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그런 혼란 상황을 지금 아주 주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왜 이렇게 세상은 요란할까요? 성탄절은 정말 좀 차분한 날이고 평화스러운 날이고 그런데 왜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세상이 유난히 더 시끄럽고 소란하고 어지럽냐 그 말이에요. 특히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렇게 요란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도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 다 호적을 하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호적령을 내렸어요. 예. 근데 계산이 뭐 있겠죠. 예. 로마 황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근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로마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에서 막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그 세금을 이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주민등록. 예. 여러분 이런 후진국 동남아 가면은 주민등록 안 된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주민등록 된 아이들보다 안 된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나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세계 지배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 호적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수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제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산이죠. 우리 이제 이것을 인두세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주민세예요. 여러분 다 주민세 내시잖아요. 저도 11,000원씩 꼬박꼬박 주민세 냅니다. 교육세 3,000원에 뭐 해가지고 주민세 다 내. 이게 인두세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막 세계 최초로 아마 이게 그 인구조사를 했을걸요.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 법이 발달된 곳이 나라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요. 로마법은 아무튼 이제 법학에서도 제일 앞선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이런 제도를 세워가지고 식민 통치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다 호적을 하게 했다. 이게 유대라는 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려고 자기 출신지로 고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막 이런 소동이 없죠. 전 국민이 다 이동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친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도 이제 요셉의 고향 남편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뭐 그 요셉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낳았다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5장 2절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뭐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와가지고 그냥 인산인해 뭐 쉴 곳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정혼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유대 지방에서는 결혼식 1년 전에 약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둘이 약혼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소리가
요셉에게 들려왔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큰일 날 일이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거 부정한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는 현장에서 공개처형을 당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들추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을 해줍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이 아이는 사람이 잉태시킨 게 아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짓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 의심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요셉도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달이 찼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해산할 날이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까지 지금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막 얘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방은 없어.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여간에 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면 애양간이라도 애양간에 좀 거기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양간에서 아이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이들도 얼마나 금이오게 그렇게 키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애양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누일 데가 없어. 또 그렇다고 막 그 똥바닥에 누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먹는 그 말 밥그릇, 말 구유 거기에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예수님을 누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이렇게 호적 때문에 온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 왕, 그때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 유대 왕궁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성탄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이제 동방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이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을 보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예요? 헤롯 왕과 그 측근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엄연히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거냐?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거냐? 당장 그 놈을 찾아내라. 당장 죽여라. 이건 내란이다. 그래가지고 이 무지막지한 인간이요. 그 말 들은 그 순간부터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영아 학살이에요. 그런 아주 악한 장본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그 목자들도 몰랐어요. 목자들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비추니까 막 무서워하는데 천사들이 이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가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 그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한자 말로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원래는 예수교가 맞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도 예수교도 다 맞는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교가 더 맞다.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정말 평화의 왕이, 아무 사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계산은 일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 너무나 조용하게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지지하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세상을 왜 1월부터 가만히 있다가 성탄절만 되려면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울지라도 그런 소식에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소식에 여러분 심장 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구주 성탄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가 이웃에게 조용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충영교회가 사랑의 김장김치 담아서 나누었는데, 그 김장김치에 무엇을 담았어요? 성탄의 기쁨을 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았어요. 소망을 담았어요. 요즘까지 갑박한 세상에 김장 나누는 게 많이 흔치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랑을 버무리고 기쁨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올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충격의 소식은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고 CBS에서 찍어갔어요. CBS에서 목사님 다 잘리고 30초 나옵니다. 30초 나온대요. 제가 나오면 링크 뿌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가장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정말 절망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탄의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쁜 날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안 기쁜 사람 계세요? 성탄절이 안 기쁜 사람. 성탄절이 괜히 화가 난다. 그래서 심보가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탄절 같은 날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은 아마 스님들도 기뻐하실걸요.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기쁜 날. 마치 여러분 첫눈 오면, 여러분 첫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에이, 또 눈 오네. 아니, 또 눈 오네 아니고, 에이, 첫눈 오네. 이 추적추적하고 녹으면 빙판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 각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첫눈 오면 좀 첫눈에 감탄도 하고 환성도 지르고. 아이들 보세요. 첫눈 오면 막 좋아가지고 뛰어다니고, 강아지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뛰어다니는데,
그럼 첫눈 오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엊그제 우리 목포에 첫눈 왔죠. 보셨어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차량 운행하는데 첫눈이 오더라고요. 막 눈발이 날리고. 권사님이 내리면서 와 첫눈이다. 그 권사님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 권사님 젊으시네. 권사님 젊은가 봐요. 그랬더니 뒤에 계신 80 넘으신 권사님이 늙어도 기뻐라.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목사님 첫눈 오면 늙어도 기뻐. 예. 첫눈 오면 누구나 다 기쁜 거예요. 누구나 다 기쁜 거예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예. 강아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여러분 성탄은 마치 첫눈 오듯 그 기쁘듯이 그렇게 성탄은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 빨간 애나 노란 애나 검은 애나 다 하얀 애나 다 기쁜 거예요. 성탄은.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가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쁠까요? 성탄이 왜 기쁩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하면 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그 누추한 곳에 직접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어두운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영적인 암흑기 정말 캄캄한 비단줄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단, 계시가 중단.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냥 선지자들의 예언의 소리만. 선지자의 예언도 그 중간기는 끊쳤어.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겠어요. 간절히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초가상간에 누워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 그것이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걷어버리시고 하늘을 다 걷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다 녹여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만드셔요. 다시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다 들여보내세요.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이게 완전한 천국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성탄절이 왜 또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과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같이 기쁜 소식이 없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쏘란해도 이 성탄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소망으로 든든히 서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과 성탄의 이 기쁜 소식과 세상의 이 빅뉴스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빅뉴스, 막 놀랄 뉴스라고 해서 여러분 큰 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소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빅뉴스 치고 기쁜 소식이 어디냐 말이에요. 다 안 좋은 소식이에요. 다 안 좋은 소식. 예. 정말 다 통탄할 소식들만 나오잖아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우리 이런 정말 이 미덕이 있고 아름다운 이런 소식이 얼마나 나와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예. 막 떠들썩하는 거예요, 그 소식으로. 여러분, 6.25 우리 한국 동란 언제 일어납니까? 다 고요하게 잠드는 주일 새벽 4시. 예. 주일 새벽 4시.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그 새벽 4시에 세상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김일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 얼마나 간 떨어지는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이에요. 제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빅뉴스들을 막 많이 접했어요. 충격적인 빅뉴스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조회를 들어오셔가지고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을까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1.6 사태.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1980년 5월 24일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학교에서 운동장 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버스들이 막 지나가고 막 시민군들이 이렇게 머리 띠두르고 영광 3대대로 무기 탈취하러 가는 차량인데 저게 뭐예요?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공수부대들이 막 광주 시민들 다 막 죽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깜짝 놀랄 소식 아닙니까? 그런 소식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2001년 9월 11일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기숙사에 밥 먹고 저녁 9시나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 기숙사 이렇게 그 로비에 모여가지고 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져. 이게 영화냐 이게 뉴스냐.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뉴욕 맨해튼에 아침 8시에 출근하던 사람들은 세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다 참담한 소식이고 다 안 좋은 소식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가장 어둡고 혼란한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그런 혼란한 소식, 놀랄 소식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구주 성탄의 이 기쁨으로 다 여러분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더 이 소망으로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더 가정끼리 서로 이루하시고 더 돌아보시고 자녀들도 또 돌아보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별일 없냐 더 돌아보시고 챙기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기쁨과 소망으로 더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의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안정을 되찾고, 예,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성탄의 기쁨 소망으로 이웃에게 위로하고 이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